오늘 갈라디아서 강의 7번째 시간으로 갈라디아서 4장 21절에서 우리 31절까지 말씀.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에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났다 했으며,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났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시내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갈이라.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시내 산으로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니 그가 그 자녀들과 더불어 종노릇하고,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기록된 바 잉태되지 하지 못한 자여 즐거워하라. 상고를 모르는 자여 소리질러 외치라. 이는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음이라 하였으니,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그러나 그때에 육체를 따른 한 자가 성령을 따른 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느니라. 다같이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율법 아래에서 종노릇 하던 우리를 속량하시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시고 죄에서 우리를 자유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절이죠. 5장 1절이 4장의 결론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5장 1절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여러분, 이것이 바울이 전한 복음이에요. 복음. 이게 복음이에요. 죄의 종을 하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서 죄에서 자유케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런데 지금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 이 복음을 듣고, 그렇죠?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고서도 유대 율법주의자들이 전하는 다른 복음을 듣고는 다시 그들이 율법 아래 매여 종로를 타는 것을 보고 바울이 분개하여서 어저께 지난주에 살폈잖아요. 야, 너희가 이렇게 어리석으냐? 너희가 구원받은 것이, 그죠? 너희가 구원받은 것이 율법의 행함으로가 아니라 너희가 듣고 믿음으로냐?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서도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율법으로 따라서 다시 죄의 종노릇을 하려 하느냐? 무섭게 책망하냐?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이 어리석은 자들아, 누가 너희를 꾀드냐? 여러분, 유대 율법자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그들이 전한 다른 복음이 뭐예요? 우리 권사님 기억, 다른 복음 무엇을 전했어요? 그들이 너희가 예수를 믿어도 뭐 해야 되는 것이냐? 너희가 예수를 믿어도 여전히 할례도 행하고 안식일도 지키고 음식규례도 지키고 율법을 지켜야 온전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곧, 잘 들으세요. 이것은 곧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하시러 믿음으로 구원 얻게 하신 것을 헛되게 하는 것이요, 복음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부인하는 거예요. 거짓 복음이에요. 그래서 2장 21절에 사도 바울이 뭐랬습니까? 2장 21절에 바울이
의롭게 만일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면 왜?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여러분 보세요. 갈라디아 교회 안에 들어온 거짓 교사들과 유대 율법주의자들이 그들이 전하는 다른 복음을 쫓아가는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바울이 책망하면서 이 구약에 나오는 아브라함의 두 아들을 비유로 이 율법과 복음의 관계가 어떠함을 다시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 그리고 이 갈라디아에서 가장 어려운 본문입니다. 여러분 정신 바짝 차리고 들으셔야 돼요. 오케이? 자,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었죠. 누굽니까? 하나는 하갈에서 난 이스마엘이고 또 다른 하나는 사라에게서 난 이삭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22절에 보세요. 바울이 지금 두 아들 이야기를 시작하잖아요.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종 하갈에서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 이 누가요? 사라지요. 사라에게서 났다 하였으며. 자, 그래서 이 내용이 창세기 16장에서 21장까지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들어보세요. 창세기 12장 7절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시고 그에게 본토 친척 아버지를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명하시고 그 다음에 약속을 주신 말씀이 무엇인가 하면 창세기 12장 2절입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라. 너는 뭐에? 복의 권원이 될지라. 이게 언약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 약속을 믿고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하나님이 지시한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게 됩니다. 그래서 75세 때 아브라함이 이 약속을 받았어요. 그런데 가나안 땅에 와서 10년을 살 동안 하나님이 아들을 주시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례가 기다리다 못해서 아브라함에게 한 가지 제안을 합니다. 무슨 제안을 합니까?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지 아니하셨으니 나로 잉태 못하게 하셨으니 내 여종 하갈에게 들어가서 하갈을 취하여서 아들을 낳으라. 그래 되를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아들을 주시지 않으니까. 이것은 뭡니까? 이 하갈이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한 불신에서 나온 생각이죠. 근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합니까? 이 사라의 제안을 받아들이고 하갈을 취하여서 아이를 낳게 됩니다. 그가 누구예요? 누구예요? 이스마엘. 자, 지금 그 아들에 관해서 오늘 바울이 갈라디아에서 뭐라고 지적합니까? 이는 약속으로 말미암은 아들이 아니라 육체를 따라 난 아들이라. 여러분, 육체를 따라 났다는 이 말은 내가 내 씨로 큰 민족을 이루고 창대하려 하게 한 약속의 아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약속하신 내 씨로 말미암아 복을 내 민족을 창대케 하리라는 그 씨가 아니라는 거예요. 약속의 아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이후로 하나님이 침묵하세요. 침묵하시고 아브라함이 99세가 되는 해에 다시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또 약속을 주십니다. 창세기 17장 19절 보세요. 중요한 말씀입니다. 찾아보세요. 창세기 17장 19절 하나님께서 주신 또 약속이 뭡니까? 내 아내 사레가 내게 아들을 낳으니 너는 그 이름을 왜?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아멘. 여러분 이때는요, 잘 들으세요. 이때는 아브라함 나이가 몇 세예요? 100세, 100세. 그리고 사라의 경수도 끊어지고 아이를 잉태할 수 없는, 도저히 아이를 잉태할 수 없는 그런 때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약속을 하나님께 그 말씀하실 때 아브라함이 속으로 웃기를, 그리고 뭐라 합니까? 아니 100세 된 사람이, 내가 지금 100세인데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그리고 내 아내 사례는 뭐예요? 90세니 어찌 아이를 출산하리요?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사례도 믿었습니까? 못 믿습니까? 사례도 그 소리를 듣고는 웃으며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어떻게 내가 아들을 낳으리요? 여러분 아브라함이나 사례도 무엇을 믿지 못한 거예요? 무엇을 믿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한 거예요. 불신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를 보시고 아브라함을 책망하시고 그에게 하신 말씀이 창세기 18장 14절입니다. 자, 18장 14절 보시면 여호와께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그죠? 여호와께 능치 못한 일이 없는, 기한이 이럴 때에 사라에게 뭐예요? 아들이 있으리라. 왜 믿지 못하느냐? 자, 그 다음에 그 약속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기한에 사라로 잉태하여서 아들을 주셨습니다. 창세기 21장 1절입니다. 자, 보세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이 행하셨다는 건 사라의 닫힌 태를 여시고 아이를 잉태케 하셨다는 거예요.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아브라함에게 아들 낳으니 이름하여 뭐에? 이삭이라 하였더라. 할렐루야. 자, 여기 보세요. 여기서 이런 주의해서 살펴볼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또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아들을 낳았다. 그래서 사라가 낳은 아들은 이삭은 사람의 힘으로나 어떤 행함으로가 아니라 순전히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으로 말미암아 내게 아들이 있을 것이라 약속하잖아요. 약속으로 말미암아 낳은 아들이었고, 또한 자연적인 방법, 육체를 따라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뭐예요? 초자연적인 권능으로, 그죠? 초자연적인 권능으로 얻은 아들이요, 사라가 믿음으로 낳은 약속의 아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아멘. 지금 그것을 지금 바울이 자세하게 설명, 어떻게 이삭이 약속의 아들인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갈에게는, 이게 중요합니다. 하갈에서 난 이스마엘은 육체를 따라 났으나 자유 있는 자 사라에게서 난 이삭은 약속으로 말미암아 났다. 이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 이것이 오늘 설교의 핵심인데, 바울은 이것을 비유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두 아들을 지금 비유로 설명하고 있는데, 본문 24절, 우리 다 같이 2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시내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뭐에? 하갈이라.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시내 산으로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니 그가 그 자녀들과 더불어 뭐에? 종로를 타고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뭐에?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이 부분이 상당히 좀 어려운 부분이에요. 이해가 어려운 부분인데 제가 설명할게요. 잘 들으세요. 두 여자 누구예요?
하갈과 사레. 이것은 곧 뭐예요? 두 언약, 옛 언약과 새 언약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하갈은 무엇을 상징하는가? 지금 비유로 말하자면 하갈은 진짜 하갈이 무엇을 상징하는가 하면 하갈은 시내산과 예루살렘에 비유하고 있는데 이는 곧 뭐예요? 율법, 옛 언약을 말합니다. 여러분 시내산은 아라비아에 있는데 이 아라비아에 있는 시내산은 그 뭐예요? 모세 율법이에요. 그리고 예루살렘은 성전이 있는 곳인데 지금 보세요. 지금 갈라디아 교회 안에 들어와서 지금 다른 복음을 전하며 율법을 지켜야 온전한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그들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온 자들, 유대 율법주의자들. 그러므로 하갈이 낳은 아들 이스마엘은 율법 아래 내인 자들, 곧 바울 당시 여전히 할례나 절기와 같은 율법의 의식과 행위를 지켜야 한다는 이 자들을 상징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다 무엇을 따라? 육체를 따라 난 자들이요, 혈통으로는 자칭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지만 하나님의 언약과는 상관이 없고 하나님의 상속자도 아니요 유혹을 이어받지도 못한 자들인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죠? 종인 하갈, 시내산과 예루살렘, 이 모든 것입니까? 이게 하갈의 자녀들, 육체를 따라 난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이들에게는 구원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세요? 자, 반면에 사라는 또 무엇을 상징하는가 하면 새 언약 곧 복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26절입니다.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이 어머니가 사라입니다. 자, 그래서 이게 무슨 말?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곧 하나님이 믿는 자를 위해서 예배해 놓으신 새 예루살렘, 천국을 의미합니다. 자, 거기는 누가 있습니까? 거기는 누가 있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에서 구원받아서 자유케 된 자들. 다시 말하면 혈통으로나 육정으로가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 자들, 자유 있는 여자 사라에게서 난 약속의 자녀들을 가리킵니다. 그들이 이제 어디 있다?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에 있다는 거예요. 이런 의미에서 이 칼빈 아시죠? 칼빈은 이 부분을 해석하기를 사라는 모든 신자들의 어머니로서 참된 교회를 상징한다. 그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사라가 난 이삭은 육체로 난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인간적으로, 그죠? 우리 인간적으로 도저히 불가능한 상태에서 아이를 낳을 수 없는 그 상태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초자연적으로 낳은 아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처음에 믿지 못했지만 아브라함이 후에는 하나님을 믿음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의로 정하시고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다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럼 믿으시면 아멘. 답시다.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이 믿음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다 무슨 누구의 자손?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약속의 자녀가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9절 보세요. 여러분 찾아보세요. 갈라디아 2장 9절을 보면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께 복을 받느니라. 이 복이 무슨 복인가 하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받는 구원의 복입니다. 자, 그래서 갈라디아 3장 14절 보세요. 여기 계속 연결해서 보셔야 돼요. 갈라디아 3장 14절에 사도 바울이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증언하고 있냐면, 자, 있습니다.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누구에게? 이방인에게 미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뭐예요?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자, 여러분 보세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혈통으로는 유대인이에요, 아니에요? 우리는 유대인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에요. 아브라함 혈통에서 나야 아브라함 자손이죠. 아브라함 자손도 아니에요.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고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 될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율법의 행함으로가 아니고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신 아들 이삭의 후손을 통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복을 받고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어서 하늘의 유업을 이어받은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믿으시면 아멘.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받은 축복이에요. 그래서 27절에 사도 바울이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이렇게 설명합니다. 잉태하지 못한 자여 즐거워하라. 상고를 모르는 자여 소리질러 외치라. 이는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음이라. 그럼 이게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되세요? 여기 잉태하지 못한 자, 상고를 구르치 못한 자는 누구를 가리키면 사라를 가리켜요. 사라. 자, 그래서 혈통으로 유대인 아브라함을 남편으로 두고 유대 민족을 통하여서 낳은 자녀들보다, 자 들으세요. 그 자녀들보다, 유대의 자손들보다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을 통해서 낳을 아브라함의 자손, 하나님의 자녀들이 더 많아질 것이라는 겁니다. 혈통으로 난 유대인의 자손보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자손, 하나님의 자녀된 자녀들이 뭐예요? 더 많아질 것이다. 그러므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대로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라. 너는 복이 될지라 하신 대로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뭐예요? 구원의 복을 받게 하셨다는 거예요. 유대인만 아니고 모든 이방인들, 모든 민족들이 구원을 받게 하신. 그래서 본문 22절에 결론적으로 바울은 이렇게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아멘. 이거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만 아니고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면 구원받은 우리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합시다. 나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입니다. 아멘. 약속의 자녀예요. 하나님 언약의 백성. 그러면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어서 하늘의 유업을 이어받을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유대인이 아닌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 또한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초자연적인 권능으로 아들 이삭을 준 것처럼 이것이 하나님이 베푸신 초자연적 은혜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지만 아무나 믿을 수 없는 예수입니다. 자, 보세요. 예수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 집을 가다가 사람들이 따라오는 무리를 보고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를 하냐 그렇게 물었어요. 그러니까 더러는 엘리야 뭐 누구누구 하는데 대답이 옳지 못했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를 하냐 그렇게 물었어요. 그때 누가 그러니까 베드로가 믿음의 고백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고백하는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의 그 고백을 들으시니 바로 하신 말씀입니까?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알게 하는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십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믿음의 고백이 내가 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로 알게 하시고 그로 믿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것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믿음이 하나님 주신 선물이죠. 여러분, 내가 믿고 싶다고 믿을 수 있는 예수가 아니에요. 아무나 믿을 수 없는 예수예요.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주시지 않고 우리로 그로 주와 그리스도가 되기를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시는 것, 이게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은혜라는 거예요. 초자연적 은혜라는 거예요.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또한 하나님의 뜻으로 되어질 것이다. 요한복음 1장 13절에 사도 요한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 다음에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는 혈통으로나 육종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고 오직 뭐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사람이 어렵게 되고 거듭나서 새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것이 성령의 역사로 되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라. 그렇게 믿으시면 아멘. 그럼 여러분, 내가 구원받은 것이 은혜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이 자녀의 권세를 누리는 이것이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받은 것이 그러므로 이것이요. 자, 그런데 사도 바울이 또 하나를 지적하고 있는데, 현세에서는 약속의 자녀들이, 참 믿는 자들이 교회가 왜 핍박을 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29절입니다. 29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때에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 아들을 내어 쫓으라.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뭐에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자, 여기 보세요. 이게 또 창세기로 돌아가서 여종 하갈이 이스마엘을 잉태하고는요, 누구를 멸시합니까? 주인 사례를, 아이 못 낳는다고 주인 사례를 멸시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하갈의 아들이 이스마엘이 장성해서, 그 다음에 사라가 이삭을 낳았을 때, 이삭이 젖을 뗄 때 이 이스마엘이 또 누구를, 이 이삭을 놀리고 조롱합니다. 창세기 21장 9절을 보면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의 하갈의 아들 이삭을 놀리는지라. 자, 그럼 이것을 지금 바울이 뭐라 했습니까? 그때에 육체를 따라 난 자, 이스마엘이죠. 이스마엘이 성령을 따라 난 약속의 자녀
이삭을 뭐해? 박해야 돼. 놀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례가 이것을 보고는요, 또 막 분을 바라면서 아브라함에게 뭐 했습니까?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뭐해? 내어 쫓으라. 둘 수가 없는 거예요. 내어 쫓으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즉 바울이 말을 그대로 그걸 사례가 한 말을 그대로 지금 인용해서 말하잖아요. 무엇을 말하냐? 성경이 무슨 말하느냐? 여종과 그 아들을 내어 쫓으라. 여종의 아들이 이스마엘이죠. 육체를 따라 앉아. 야, 자유 있는 여자 사라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잃지 못하느라. 약속의 자녀가 아니기 때문에 구원받지도 못하고 하늘의 유업을 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어 쫓으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갈라디아 교회 안에 율법 아래 있는 자들, 육체를 따라 난 자들이 들어와서 참된 복음을 믿는 자들,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바울의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고 참 자유를 누리고 있는 그들을 조롱하고 박해하는 일들이 일어났다는 거죠. 갈라디아 교회 안에. 그래서 지금도 오늘날 교회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아닌 다른 복음을 전하며 거짓 교훈과 이단 사상을 판을 치고 있는, 그래서 믿는 자들을, 이미 예수 믿는 자들을, 구원받은 성도들을 미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 때만 아니고 오히려 지금도 교회 안에 이런 자들이 다른 복음을 전하면서 거짓 교훈을 가리키면서 이 성도들을 미혹하고 있다는 거예요. 갈수록 더 하죠. 갈수록. 여러분, 이단들이 지금 판을 치잖아요. 여러분, 왜 이런 이단들이 많이 생기는지.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요한 2서 1장 7절에 사도 요한이 미혹하는 자, 이 거짓 선지자들이죠.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시면 뭐에 부인하는 자예요. 예수를 부인하는 자는 뭡니까? 다시 말하면 복음, 다른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지나쳐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그가지 아니한 자니 그들 어떻게 해야 되십니까?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아예 교회 안에, 집 안에 들이지도 말고 상종하지도 말고 그가 전하는 복음 말고 그냥 내어 쫓으라는 겁니까? 상대하지 말라는 거예요. 또한 오늘날 교회 성도들이 가져올 것은 누가 참 선지자인가 거짓 선지자를 분별하는 지혜가 있어야 돼요. 무조건 따라가서는 안 돼요. 그 다음에 그가 전하는 복음이 참 복음인지 거짓 복음인지. 여러분, 설교를 들어보면 알아요. 무조건 뭐 목사가 전한다고 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인 것도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도 있어요. 복음인 것 같은데 그것이 복음이 아니에요. 유대교회, 유대 율법주의자들이 지금 갈라디아 교회 안에 들어와서 전한 것처럼 다른 복음을 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복음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참 복음이 무엇인가를, 복음의 핵심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분별할 수 있지요. 이것이 거짓인지 참인지를. 그죠? 아멘? 그리고 오늘날 이 주의 종들은, 주의 종들에게 주는 교훈은 뭐예요? 오늘날 이 주의 종들은 유대 율법주의자들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거나 이 복음을 왜곡하거나 복음을 변질시키서는 안 되는 겁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을 선포해야 된다는 겁니다. 아멘. 이게 오늘 주의 종들의 사명입니다, 여러분. 강단을 지켜야 됩니다. 이 강단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을 온전하게 전거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갑시다. 복음만이 우리를 구원하고 복음만이 우리를 죄에서 자유케 합니다. 아멘. 이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이게 복음이 주는 자유함이에요. 그래서 이 갈라디아서 4장을 마치면서 바울이 참 복음을 전하잖아요. 5장 1절이 이게 참 복음이에요. 이게 예수님이 오신 이유고 우리가 복음을 믿는 이유예요. 다 같이 읽습니다. 읽고 마치겠습니다. 크게 시작. 그저 예수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요. 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뭔가 하면 죄의 종로를 하던 우리를 속량하시고 죄에서 자유케 하셔서 자유를 누리게 하셨는데 왜 다시 율법에 매여서 죄의 종로를 하느냐는 거야. 이 어리석은 자들아.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는 거예요. 종에서 벗어나 자유케 하는데 왜 다시 종이 되어서 죄의 종로를 종의 멍에를 매지 마시길 바랍니다. 네.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시며 살아가시는 저와 되시기를 주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이 시간 합시다.